어쩌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를 안 됨을 넘어서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불일 듯 일어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혹시나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아무 상관없는 아녀자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파렴치 아니나 전쟁에서 여자를 죽이지 아무도 여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순종하기 힘든데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갓난아이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갓난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소와 양과 우양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쟁은 남자들끼리 하는 거지 아녀자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갓난아이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소와 양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은 저주까지 하십니다. 우상 숭배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속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유독 사울에게만 하나님은 독특한 법을 적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한민족 아말렉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을 직접 막아서는 유일한 사탄의 화신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불순종과 단지 한 민족, 죄를 지은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막아서는 사탄의 화신 아말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미개한 이스라엘 민족,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무정부 상태의 미개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주변에 있는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블레셋도,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탄처럼 이 아말렉은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며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은 어떠한 민족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과 가장 친한 사람이 형 에서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이제 사탄의 화신인 아말렉을 내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한 민족, 이스라엘 대적하였던 한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아서는 하나님 자체를 대적해버리는 사탄의 화신인 아말렉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훈 위에 사울의 범죄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불순종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 위에 오늘 본문을 한 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화신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에 보이는 전투에서 우리는 어쩌면 사울은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말렉을 통하여 현현하였던 사탄의 세력이 이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서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우상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었던 아말렉이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가 사울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의 1계명을 어기고 있을 수가, 2계명을, 3계명을 어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들어간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울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화신인 아말렉은 사울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자꾸만 불순종으로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가 자꾸만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우리는 쉽게 불순종으로 끝내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고 내가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향하였던 그 사탄의 우상이 사울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범죄하였다고 내가 이것을 영원한 영적 죽음을 선포하며 내가 깔끔하게
사울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울에게는 하나님 정확하게 영적 죽음을 선포하고 사울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사울과 같은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을 확인하면 까무러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로챈 지도자들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 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며 길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념비를 위하여 갈멜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전쟁에 감사해서 길갈에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탄의 화신인 사울 왕이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이해되지 않는 아말렉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늘어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 제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온 공동체를 우상 숭배제에 빠지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나를 위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갈멜로 올라가자. 이 전쟁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았으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큰 제약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도 큰 제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내가 형상이 되어 내가 하나님 대신 경배받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은 영적 죽음을 선고를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향하여 죽음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다고 하나님이 죽음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범죄하였다고 하나님이 죽음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1계명, 2계명, 3계명과 연관된 우상 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절과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계속 마음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셨다는 단어를 잘 쓰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범죄함에도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울의 어떠한 회개에도 하나님은 다시는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삶, 실패한 삶을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한 번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의 죄가 클까요? 다윗 왕의 죄가 클까요? 우선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죄 없는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와 함께한 군사들을, 죄 없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와 사울의 범죄, 하나님이 아녀자를 죽이라 했는데 아녀자를 안 죽였어요. 소와 양을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이 죄와 이 다윗의 죄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가끔, 아주 자주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작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울의 모습에서 그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죠. 간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음을 하고 공금 유형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여러분, 다윗은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사울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개인의 범죄로 끝이 나지만 사울은 공동체의 범죄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사탄의 화신인 아말렉의 역할을 사울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긋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제발 나를 한 번만 용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가장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선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반감이 가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를 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셔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속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우상 숭배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본질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사울이 끝까지 회개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나를 경배해달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맞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울왕이 놓지 않는 것은, 내가 예배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높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먼저 세워주고,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여 이걸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자신들이 오늘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이렇게 엄하시고 과하셨을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사울은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울은 지옥에 갔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번 성경에 보면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안 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 의견도, 반대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악신에 들렸다는 것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과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갔다는 것과 자살로 인생을 망쳤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을 선고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사울의 어떠한 기도도, 사울의 어떠한 회개도, 사울의 어떠한 찬양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성찬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진실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나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찬을 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